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 두어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매 장사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부터는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평안히 하루를 지나게 해주시고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드리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바 말씀대로 따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교환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주의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날씨가 아주 무척 덥습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온도를 낮에 체크해 봤더니 97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아주 대단한 무더위가 이 지역에도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수요 예배에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과테말라 단기 선교 단원들이 소식이 매일 이메일로 과테말라지만 이메일로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 물론 선교 단원들 모두가 무사히 세관을 통과하고 선교지에 도착해서 어제 선교 사역을 시작했는데 환자들만 506명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내과, 치과, 소아과 등의 의료 진료 받은 사람만 그렇게 많고 그 밖에 미용 사역, 안경 사역, 축구 사역, 한방 사역 각 사역마다 어른과 어린이들이 와서 우리 선교 사역에 도움을 얻었다라는 소식을 제가 전해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 단원들이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충실하게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안식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이 수요예배 시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봤는데 안식이 가져다주는 축복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식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내가 별로 한 일도 없는데 어떻게 내 삶이 이렇게 잘 진행될 수가 있는가? 하나님 은혜란 말이죠. 내가 별로 의로운 행위를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단 말인가?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안식을 하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첫 번째 축복, 우리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안식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나는 안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일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니 우리는 안식을 하는 가운데 이게 내 인생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로 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되는 것이구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는 안식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되죠. 세 번째, 안식이 가져다 주는 축복. 우리가 안식을 지킴으로 우리는 재충전을 받아서 능력 있게 우리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피곤하고 곤고하게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이 시대의 특징, 피곤 사회라는 거죠. 피곤 사회. 그런데 우리는 안식을 통해서 재충전을 받게 되고 능력을 얻게 돼서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안식이 가져다 주는 축복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지도자, 리더였었고 개혁가, 리포머였었고 또한 그는 안식의 사람이었습니다. A man of rest였습니다. 자신이 그런 안식을 중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그가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망각한 채 안식을 함부로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안식을 깨뜨리는가? 이문을 취하려고, 돈을 벌려고, 장사하려고 하면서 자꾸 안식을 범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엄격하게 금지를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지도자임과 동시에 개혁가이었고 또한 그는 안식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느헤미야가 그렇게 격렬한 삶을 살면서도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많은 회방꾼들, 방해자와 대적들, 많은 장애물들과 씨름하면서도 어떻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그가 안식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그는 어떻게 그 격렬하고 치열한 삶을 살면서도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단 말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질문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오늘 본 말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레위의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누렸던 안식의 비결이 무엇인가?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프레어 워리어라고 일컬어지는 기도의 전사였습니다. 그는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가 너무 분주하다고, 너무 바쁘다고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사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한적한 곳에서 따로 시간을 내서 1시간, 2시간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격렬하게 살아가는 그의 삶이 한복판 정중앙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가 느헤미야에 많이 나오지만 다 짧은 기도, 짤막한 기도, 그같이 한 삶이 정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화살처럼 쏘아올리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간곡한 기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를 잘 한 사람은 연구를 잘 한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학자에게는 그런 말이 해당되겠죠. 사업가에게는 어떤
말이 해당되겠습니까? 기도를 잘 한 사람은 사업을 잘 한 것이다. 그렇게 되겠죠. 기도는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사람은 누구나 이런저런 근심과 상념과 고뇌와 괴로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더 강렬하게 그 인생을 전심전력으로 살아갔었던 느헤미야가 그런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는가?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잘 한 것은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바울 역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아뢰라, 맡기라, 보고 드리라. 기도하란 말이지. 그렇게 기도하며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지역에 입대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안식이 가져다 주는 그 귀중한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사는 길이 무엇인가?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우리 생활 속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함 속에 하루를 시작하신 다음에 생활 속에서 짤막한 기도를 수시로 드리면서 생활해 보세요. 시간을 많이 잡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분주하게 가정일이든 직장인이든 자기 비즈니스를 하면서 생활이 한 가운데 기도 시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one minute prayer, 1분간의 기도, 그건 누구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클라이언트와의 만남을 앞두고 상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비즈니스 가운데 정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되고 낙담이 될 때 바로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1분간 기도할 수가 있겠죠. 하루의 삶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침상에 누이기 전에 그냥 잠에 취해서 쓰러지기 전에 one minute prayer 1분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루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혹 잘못한 거 생각날 때 자백하고 오늘 이 밤에 나와 나의 가족들을 평안히 쉴 수 있게 지켜주시옵소서. 기도 시간 많이 걸리지 않아요? 잠자기 전에 20분 기도하겠다. 20분 기도 부담이 앞서가지고 기도를 생략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생활 속에서의 기도를 오래 잡지 마시고 1분간 기도하겠다. 식사기도 그럼 몇 분 하십니까? 식사기도 한 10분 하십니까?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다 보면은 식기도 할 경우가 여러 번 있는데 식기도를 길게 해놓고 막상 음식 감사기도는 빼먹는 기도가 있죠. 핵심을 찌르는 기도, 전곡을 찌르는 기도. 그 지금 내가 왜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길게 기도한다고
더 많이 응답해 주시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 한 가지, 그는 생활 속에서 수시로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을 했는데 그의 기도는 짤막했었다. 그의 기도는 자기 생활의 절실한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했었다. 이 말씀에서도 자기가 유대 백성들이 안식일을 범함으로 그들에게 닥쳐온 재앙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얼마나 짤막한 기도예요. 얼마나 의미심장한 기도입니까? 느헤미야처럼 생활 속에서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첫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짤막하지만 핵심 있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생활 속에 가져다 주시는 참 안식을 경험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느헤미야를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 특별히 그의 기도 생활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저희 생활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늘 수시로 기도하며 살게 해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누리게 하시는 참 안식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